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나머지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소망에 관한 7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 전반과 후반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의 문을 여시면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동유럽이죠.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더 유럽의 서쪽으로 이동하게 하셨는데요, 빌립보에서 그가 다음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상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곳에 있는 딱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곳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비유대인들이 굉장히 섞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흡수하는데 참 놀랍죠. 쉽지 않을 텐데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영어로는 제이슨, 우리 번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그 귀부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여성들 중에도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 건가 할 정도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주데이저라고 부르는 유대주의자들, 아주 orthodox한 아주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황제를 모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과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남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남단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이 반도의 그리스 남쪽으로 오게 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지역까지,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곳에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한 3주 정도 머물렀다고 할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머물렀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갑자기 생긴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정말 쉽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제자들이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4절은 바울의 그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이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흩어질 것 같은데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그 탈북하신 분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태국에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탈북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강교회 와서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3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또한 국경을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택하신 것이지만 진짜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과 무관한 도시였지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와 고마움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고, 또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남아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요,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AD 51년경에 기록된 이 책은 당시의 초기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이 생겨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가 두 번째 오시는 그 내용을 일컬어서 뭐라고 원어에서 말하냐면 페루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페루시아라고 하는 뜻은 오심, 커밍, 혹은 그의 임함, 임재를 뜻하는 pres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그의 임함이 이렇게 동편에서 번개가 났는데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과 같을 거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홍수처럼 인자도 그렇게 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가 목격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순수하게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지 못하고 갑자기 떠난 우리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작별을 하고 죽음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죽었다, 사망했다, 별세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그런데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작별할 때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음관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불교적 죽음관이 있고요, 이슬람식의 죽음관이 있고 각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특별히 복음을 받은 바울에게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존재의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지만 존재의 죽음은 아니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흘 만에 그의 무덤을 방문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잠들었다, 깨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자는 자를 깨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육체의 죽음이지만 존재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 이후의 삶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만났고 교제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에 관한 질문을 갖고 있는데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제가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자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깨워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환송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 상황들을 수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떡하나 이것이 큰 질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죽음관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바울의 생사관, 그가 생과 사를,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겠는데, 빌립보서는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썼던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생과 사에 관해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빌립보서 1장 20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부터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의 생사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생과 사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그는 나이가 들었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는 주님 옆에 가고 싶습니다. 육체의 끝을 경험하고 정말 새로운 부활의 생명,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나 죽으나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의 생사의 문제를 이미 초월해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 종말론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페루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좀만 더 기다리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페루시아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살아있냐 죽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육체의 사망 이후에 부활한 모습으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죽어서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 땅을 살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겁니다. 핵심은 죽었냐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태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우리가 늘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 땅은 선과 악이 있지만 그곳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가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지만 나는 주님 곁에 가는 거 좋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또한 이 연약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그러므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죽음관이고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단순한 가사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밤에는 찬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밤이나 낮이나 사실 오늘 이 찬양 가사는 우리가 계속 찬양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는 계속 찬양하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밤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하고,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제 오실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묻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요, 1524년에 독일의 천문학자인 조한 스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노아 홍수가 오니까 방주를 짓자. 사람들이 실제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방주에 들어가려고, 안 죽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 중에 깔려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들은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1874년 찰스 테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의 쇼시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는 1874년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미 재림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 열렸는데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1914년까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92년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해입니다.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던 다미선교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휴거가 일어날 것처럼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바라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2000년 동안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때와 시기를 묻습니다. 때와 시기를 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 멘탈 구조 자체가 시간에 대한 강박을 갖기가 쉽습니다. 시간. 여러분, 지금 1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딱 예배가 12시 30분쯤에 끝나면 좋은데 3부 예배 오시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오늘 목사님 언제까지 설교를 할 건가? 시간에 대한 강박이 좀 있으시죠? 네. 물론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박은 불안장애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시간. 뭔가를 붙잡는 거죠. 불안하니까. 시간에 대한 강박은 크게는 불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강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잘 퍼져나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근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언제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순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이단 사상과 사이비 사상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서 일종의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강박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께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숨기는 게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도둑같이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늘 밝게 살고 있는데 무슨 도둑입니까? 여러분, 늘 밝은데 도둑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 정말 어둠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밝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속하거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낯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바로 열처녀의 천국 비유입니다. 10명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미련한 자 5과 슬기로운 처녀 5이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무슨 차이일까요? 자,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가져갔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은 등을 가져갔고 거기에 또 기름을 추가로 챙겨서 그 그릇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금방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슬기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기다려야 될까?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름을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빛으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지금 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밤에 잘 빛나요. 예쁘게 밖에서 보여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사역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네팔에도 일본에도 곳곳에 또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또한 성도님들의 참 착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빛이 나고 있어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등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어두워지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여건이 괜찮고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념적인 갈등이 더 생겨나면 다음 세대들은 과연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등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슬기로운 것은 아닙니다. 더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올리브 나무를 심어야 돼요. 감람나무라 그러죠. 감람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이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름, 이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제가 다음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우라고 부르죠. 학교를 네팔에 세웠습니다. 네팔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에 일어서 학교를 세워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는 태국의 선교사님과 함께, 태국 실제 또 다른 분과 함께 어떻게 태국의 학교를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그 시골의 태국 그 마을에 학교를 세울 것인가. 이것은 등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거고 감람나무를 심는 거니까요. 바로 슬기로운 처녀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언제라고 하는 어떤 불안에서 나타나는 강박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또 정치적인 탄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자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태국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태국은 굉장히 자유의 나라죠. 마약이 합법적이죠. 동성애, 트랜스젠더 수술 가장 많이 하는 곳이죠. 굉장히 자유의 나라인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태국은 국왕을 험담하면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징역에 갈 수 있습니다. 태국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공산권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로 빛으로 살고 싶지만 빛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핍박과 억압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성도들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일상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강박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막 설명을 했는데 또 예수님 언제 오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설교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내 불안의 강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또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서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학창시절 공부할 때 보면요, 꼭 시험 날짜 칼렌더에 쳐놓고 며칠 남았다,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지 시험이 언제 남았는지 이것만 세서
되겠습니까? 그건 강박적인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빛의 자녀로서 그때가 되면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마땅합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8절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종말인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나 죽으나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사관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말씀에 기록된데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끝나면 end라고 그러죠. the end. 이 end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란 단어이기도 하지만 목적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끝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끝이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존재도 끝나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100년을 위해 살 겁니다. 그게 끝이니까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죽음에 관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건 자는 것이고 존재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잠을 자지만 우리의 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혀 다른 죽음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까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서 항상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며 애쓸 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같이 찬양을 많이 했지만요, 찬양하고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찬양을 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 있죠. 우리 일본에서 오신 박중훈 선교사님이 3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그것은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죽어서도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은 그래서 불안해하고 강박적으로 어떻게 하나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만 남아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생사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 끝이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복음이 끝까지 미전도 종족에게 도착할 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정돈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란 뜻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서로 만나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소망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마라나타의 정신이 오늘 초대교회를 넘어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걸 믿는다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워가 없어지는 것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재림신앙이 없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때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끝이 있지만 존재의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재림신앙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